나는 말하느라고 애를 쓰고 여러분 듣느라고 애 쓰고 참 욕 많이 보십니다. 어쨌든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을 뽑는다면 여러분 보통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뽑는지 아시죠? 예? 한 구절만 뽑으라 하면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그 바로 밑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자, 야훼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왜곡된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5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러면 이번 10월 27일 날 모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너희 절기들, 각종 절기들이 있죠. 또 너희 성회들, 모임들 내가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한다는 내가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요즘 말로 뭘까요? 앞에서 찬양하고 뭐하고 온갖 짓들을 나는 싫어한다. 내 비파 소리도 너희 성가대 노랫소리도 오케스트라 소리도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도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현대 목사님들이 구약성경의 특별히 예언서만이라도 차근차근 공부해서 든다면 생각과 사고방식이 확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그랬을까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할까? 왜 예배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뭐 대중집회도 싫어하고 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그랬죠. 여러 군데 그래요. 예언서에는 소위 종교제의 비판 본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배경을 알고 하면 너희가 이렇게 종교생활 뭐 엄청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 그래 나 싫어. 왜냐하면 오히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여기 핵심 단어가 정의와 공의지요. 근데 이것도 배경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 목사님들만 알면 돼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제다카 미시파트 항상 짝꿍 단어로 항상 같이 붙는데 여기에 첫 마디가 정의를 무엇과 같이 물같이, 그 다음에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예언서는 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히브리 시는 거의가 다 이행시입니다. 이행, 두 개의 소절이 모여서 하나의 시행이 되는데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런 말. 그럼 이거 합하면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라 그 뜻이죠. 그럼 이 사회에, 너희 사회에 정의가 실종하고 공의가 실종했어. 정의와 공의가 실종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해서 아까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또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은 계속 돈을 벌고 뭐 온갖 불의를 다 저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요? 교회에 와서는 종교 생활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그 꼬라지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손을 많이 펼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손에 무엇이?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불의한 일들. 그러면 요 C라고 그랬어요. C라고 그랬는데, 자, 팔레스타인 소위 성지순례 갔다 와 보신 분. 네.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은 기후군이 무슨 기후군이다? 대륙성 기후다? 맞다 틀리다? 덮어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지중해성 기후죠. 그런데 거기는, 자, 지중해성 기후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누죠. 우기와 건기. 미국 구경 가보신 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보신 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그럼 우기는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2월, 1월, 2월, 3월 정도. 예? 그때가 우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겨울철에 비가 온 때예요. 그리고 뭐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때는 아주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그건 건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 일종의 이제 그게 이제 사막 광야인데 거기에 시냇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갔다 오신 분?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를 한국말로 보통 건천이라고 해요. 건천.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여기는 건기 때를 얘기해요. 여기는 우기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건기 때는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즉 아무리 힘들고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정의가 끊임없이 졸졸졸졸 계속해서 흐르도록 해라. 그 얘기고, 여기는 우기예요. 봐, 정의와 공의가 콸콸콸콸 도도하게 흐르도록 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여건이든지 나쁜 여건이든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끊임없이 졸졸이라도 아니면 하수같이 쫙 흐르도록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아모스서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배경 모르시면 그냥 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이러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건기가 때는 물이 안 흘러. 물이 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흐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끊임없이 계속 흐르게 해라. 즉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우리 교계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정의가 흐르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정의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럼 아까 정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눈은 자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봐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 그것이 경제적이든지 혹은 뭐 정신적이든지 혹은 영적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그만 거라도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 여기야말로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주변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제일 그늘진 곳,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중견 목사님들이나 좀 교회가 좀 하면 여자 권사님들한테 뭐라 그래? 나이 든 사람한테, 아, 뭐만 하시래? 기도만 해주지. 기도만. 뒷방에 가서 그것만 하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재정적인 공헌을 못하는 사람들 많지요. 돈이 없으니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잖아요. 1위급.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은 누구만 더 좋아해, 누구만 더 사랑해, 좀 있는 사람한테는 저거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거들떠도 안 봐. 이런 소리 여러분 되게 많이 들려요. 여러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도 뭐 작은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웬만한 교회는 다 그래요. 교회 문턱이 높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항상 뭐 전도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누구한테 머리를 가장 많이 수그리나 한번 봐요.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뭐 돈이 있거나 뭐 한 그 권사든지 혹은 뭐 장로든지 한때는 그냥 깍듯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래.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 언약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고 뭐가 찾아온다? 맨 끝에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안식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부르짖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안목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뭐 해도 하나님만은 안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정의를 물과 같이 할 때는 어디를 떠오르라? 아까 이스라엘의 지형의 기후에 건기. 건기에는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에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의가 흐르게 해라. 그리고 공의가 하수같이 철철 넘치게 해라.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디를 읽어라? 아모스서를 읽어라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 교회 일에 이것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을 다 가려놓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러낸 교인들이 아까처럼 베델에도 가고 또 어디 길갈에도 가고 또 어디를 가죠? 하나 더 잊어버린 사람들. 5장 5절 보세요. 다시요. 5장 5절 시작. 5장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스탑. 거기까지예요. 여기 지명이 3개 나옵니다. 베델과 길갈과, 이거 보면 또 놀랄 만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여기에 자 여기 유대가 있고요, 여기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하고 지금 선교 사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베델도 있고 길갈도 있어요. 브엘세바는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경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성지순례 가듯이 보따리 사갖고 어디까지 간다? 브엘세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브엘세바까지 갈 정도의 열정이라면 대단. 휘발유도 들어야죠. 숙식비도 들어야죠. 뭣도 들어야지. 여기까지 왜? 여기에 성소가 있고 여기에 영흠이 있다고. 여기에 가면 영빨이 생긴다. 여기 가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등등.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 이런 종교적인 센터들이 다 옛날에 그런 전성들이 있거든요. 아까 베델, 길갈은 또 실로의 길갈, 또 길갈 다 족장들의 어떤 뭐 영적인 체험을 했던 장소들, 아니면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성소들, 아니면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에 흰 돌들 있죠. 12개 뺐잖아요. 넘어갈 때 그거를 길갈 성소에다 뒀으면 사람들은 그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왜 찾아갑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들하고 거기 가게 되면 소위 성지순례 가면 아빠 여기는 왜 돌들이 여기 있어? 엄마 이게 돌들이 뭐야? 라고 하면 그때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뭘 얘기할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옛날 옛적에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놓은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너희 대대손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신앙교육의 현장 탐문 방식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그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했어. 그러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 돌을 왜 갖다 놨는지. 예? 그 기껏해 잠깐 물어보니까 여기 있으면 12개 멋있잖아. 뭐 이 정도. 멋있잖아 이거.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라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들려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들려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 여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찬송가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생전 들렸던 말씀, 그 다음 또 들려주세요. 그런 노래 있죠, 찬송가. 거기에 1절과 2절, 3절 보면 내 기억이 약하여 쉽게 잊어버리거니 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쉽게 알려주세요 하는 구절이 2절, 3절 계속 나오네요. 제가 목회할 때 내가 25년 목회했고 25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7 days a week 7일을 하루도 빠여놓지 않고 목회하고 현역에서 가르치느라고 아주 진이 다 빠져서 그래서 내가 65세 딱 됐을 때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교인들이 앉아갖고 더 쉽게 알려주세요. 쉽게 알려주세요. 쉽게 알려주세요. 쉽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쉽게 교인들에게 그러던 어느 날 내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 하는 소리구나. 성령님, 우리가 저 음성, 저 이야기를 쉽게 알게끔 해주세요 하는 소리. 그래서 내가 이제 해방이 돼서 자유스럽게 이제 큰 소리를 불렀어요. 뭐 하다 왔어요, 여기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 정의와 공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시 1장으로 아까 돌아가서 1장에 1장 1절에 2년이 여기 아모스 서에서의 2년은 무슨 기간이었다?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지불 유예 기간이죠. 크레딧 카드로 얘기한다면, 아니면 아모스 서대로 한다면 뭘까요? 심판 유예 기간이죠. 심판 유예 기간이 그들에게는 결국 뭐예요? 은혜의 기간이죠. 그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안 돌아왔고, 그래서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이 이야기를 써놓은 아모스서를 남쪽에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역사를 왜곡해서 저 북이스라엘은 원래 정통이 아니야, 그래 망했어, 그리고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만 최고야, 우리가 선택받은 유일한 종족이야 라고 잘못 이해를 하니까는, 아모스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100년 후에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때 아모스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 눈물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들었으면 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 있는데, 1장 1절에 이 아모스서의 전체에 주제 선언이 있습니다. 그 주제 선언이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지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지금 읽으실 때 시적으로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시적으로 읽었다는 것은 아까 이거 다 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행시냐면 2행시입니다. 2행시인데 한 행에 두 소절씩 돼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첫 번째 시행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도 소리를 내신다. 요게 첫 번째 시행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어디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소리 지르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예? 예? 목자의 초장은 마르고, 그 다음 갈멜산 꼭대기는 마르다, 시들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발세발 썼지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요게 두 개가 합하여 하나의 시행입니다. 여기도 두 개가 합하여 하나의 시행이에요. 히브리 시가 이래요. 히브리 시를 잘 알게 되면 뜻 파악이 훨씬 쉬워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소리 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아까 우리 3장에서 본 것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효하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사자로 표현했어요. 그럼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언제 사자는 부르짖나요? 동물의 왕국을 보시던 거, 사자는 언제 부르짖어요? 네? 네? 제대로 답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자가 앙 부르니까 이제 먹이를 잡으려고 한대. 멍청한 사자지요. 부르짖으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표현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먹이 사냥감을 잡아놓고 어떻게 먹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임박했다 안 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긴급하게 이제 이스라엘은 잡혀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게 적국의 침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칼날이든지 간에 이제 끝이 다가이 왔어. 두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에 여기서는 소리가 나더라 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소리를 낸다, 소리를 바란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레소리입니다. 천둥 번개 우레소리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천둥 번개 우레가 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예? 예? 다시요. 천둥 번개가 친다는 건 뭐가 올 거라? 비 온다. 비가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시행을 보면 반전이에요. 천둥 번개가 이게 뭐예요? 무슨 벼락이에요 이거? 예? 날벼락? 뭐야 비 안 오는 벼락 있죠? 날벼락이죠? 날벼락을 해요? 헷갈려요? 예. 비가 엄청나게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시행 보니까는 목자의 초장은 바싹 마른대요. 그러니까 건조한 바람이 불고 큰 우레소리가 나는데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온다는 것은 토양을 적셔서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에 있어서 야훼 종교, 여호와를 믿는 종교 말고 쌍벽을 이루는 종교가 무슨 종교?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는 풍산 종교라고 그랬어요. 번식. 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농경 문화에서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제사를 또 바치고, 이것이 농경 문화의 바알 종교였어요. 예를 들어서 바알 종교는 저 위에서 내리는 비는 남자의 정액과 같고 대지는 여자의 저거와 같아서 이렇게 해서 풍요를 한다 해서 풍산 종교라고 했어요. 풍산. 그래서 바알 종교 안에서는 소위 성창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창녀들이라고 해갖고 제사장하고 선교를 하고 뭐 이런 제의적인 창녀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자,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지니까는 목자의 초장이 비가 안 오고 바싹 말라버렸대요. 어디가 말라요? 목자의 초장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여기 갈멜산 꼭대기는 또 마른데, 둘 다 마른데요. 목자의 초장은 고도가 높다 낮다? 낮지요. 갈멜산 꼭대기는 고도가 높다 낮다? 높지요. 그럼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 갖고 또 하나, 갈멜산은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갈멜산. 여기요. 북쪽에 높이 엘리야 떠오르잖아요. 이쪽에 있고 목자의 초장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예? 이게 갈멜산은 높잖아요. 낮은 데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양극 대칭법이라고 그래요. 즉 양쪽을 다 거명함으로써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백두산 어디예요? 뭐예요?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당까지 하면 무슨 뜻이죠? 한반도 전체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은 뭐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지요. 그럼 하늘 짓고 땅 지었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이게 양극 대칭법이에요. 이게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또 주야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주야로 묵상한다 있죠. 주야가 뭘까요? 주, 낮과 밤, 한국말로는 밤낮, 한자로는 낮밤 아니에요. 희한하죠. 중국 계통에서는 주야니까 낮과 밤이라고 표현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밤 먼저 낮이야.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이게 보네퍼 같은 학자는 재밌게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뭔가 긴 밤을 지새우면서 밝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빵집 가운데 유명한 빵집 2개. 예? 파리바게트 또 하나. 예? 그럼 물어봅시다. 저기 목사님, 전사님, 뚜레쥬르가 뭐예요? 예? 자기들이 뚜레쥬르 다니면서도 뚜레쥬르 덮어놓고 뚜레쥬르는 프렌치예요. 불란서 말인데 온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좀 알고 좀 빵집 다녀요. 뭐라고요? 뚜레쥬르가? 그리고 봉주르 하듯이 좋은 하루처럼 뚜레쥬르 하면 온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주야로 주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밤낮 주야니까 온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뚜레쥬르 들어갈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 주야로 내가 네. 이걸 무슨 표현이라고요? 양극 대칭법, 네? 폴라 익스프레션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통전성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그리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물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아까 3장서부터 쭉 나올 때 사자의 은유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자의 은유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이 지금 뭘로 표현했다고요? 사자로 표현했죠. 그렇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이 설교를 들었던 이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에게 최초의 성경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외우고 있었던 사람에게 그 목자에게 왼수가 누굽니까? 사자지요. 양을 잡으러 먹는 게 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 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전이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 건 많이 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양이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의 앞에 뭘로 나타났다? 뭘로 나타나요? 사자가 되어서 나를 뜯고 죽이려고 할 때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서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읽었어야만 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성경을 제발 제가 농담을 하지만 덮어놓고 읽지 마세요. 어떻게 읽어요? 열어놓고 읽으라 이거예요. 제발 덮어놓고 인생 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이게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때 하나님의 억양과 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때마다 하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때때로는 회개를 재촉하시기도 하고 사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목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들을 보여주셔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게 주제 선언입니다. 지금 1장 2절이 아모스 전체열은 주제 선언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제 책이라는 거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덮어놓고 읽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이게 뭔가 하고 차근차근. 그리고 세상에 제일 바보들이 1페이지서부터 다 읽는 사람들이에요. 책은 그게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신학책들은 한 섹션이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아모스에서 한 그 섹션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하게 읽고 전원 문맥을 또 살펴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책 있지 아까 아모스 그걸 읽고 이렇게 해서 지평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덮어놨다가 또 다른 구절 이렇게 하다 보면 1장서부터 9장까지 전체의 틀들 가르침들을 확 자기 걸로 다른 사람께 아니라 그냥 강의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걸로 삼아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겠구나. 때때로 의분도 나타나고 정의가 무엇일까? 내 주위를 어떻게 돌아볼까? 지금 악조건 안에서 어떻게 정의가 흐르게끔 할 것인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다면 동시에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아까 1장 1절이었어요. 즉 은혜의 기간. 이때 목 놓아 외쳤던 아모스의 메시지를 절실하게 느껴보라는 이야기였고 그러나 역사를 보니까 다 듣기를 실패했어요. 그렇죠? 지진 전 몇 년이요? 2년 전에 거꾸로 얘기하면 지진 후에 쓰여진 아모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사람하고 아모스 서하고는 간격이 있다 없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아모스는 한 개인보다도 어떻게 아모스 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이 주제선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큰 목소리로 으렁 대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리로다. 끝.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아모스 전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게 그다음 심판이 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유 살폈죠? 몇 가지. 종교에 과한 몰입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때 아니면 선택 교리라든가 선택 교리를 잘못 이해를 해서 맞죠? 내가 너를 온 족속 가운데 너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를 응고하리라 한다면 선택 교리 자체가 그들의 죄의 근거가 되었 심판의 근거가 되었네. 이 정도도 아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종교에 과몰입된 이야기들은 여러 번 했고 그러고 핵심 구절이 5장 24절이라고 그랬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곳에 바로 전 단계가 뭐예요? 너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날이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날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시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그것을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손에 피가 묻히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갑질을 하거나 뭘 해도 상관없어. 뭐에만 과몰입하면 돼요? 종교, 신앙, 열정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부엘세바가 내려가서 하고 3일 만에 한 번씩 11조도 드리고 종교적인 성지 순례를 다 다니고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부엘세바도 가고 다. 너 나 그 싫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어디예요? 우리의 일상 모든 다 하면, 자, 이건 기억을 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정의와 공의는 예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입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선이요, 가짜요, 짝퉁이다 이게. 따라서 정의와 공의는 예배로 들어가는 첫 스텝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의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정의하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럼 구약성에서 억울한 일을 누구라고요? 가난한 돈 없는 자, 고아, 과부, 또 게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원망들, 그들의 슬픔들을 하소연할 때가 그 당시 어디 법정이었는데, 법조 카르텔들이 꽉 잡고 있고 짜고 치는 고수들이고, 그러니 오로지 외칠 때가 정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의 나라도 어떻게 정의로워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으로 1장과 2장, 여기요. 여기 아까 이게 3장, 4장, 5장, 6장이라고 그랬어요. 6장. 네, 그렇죠? 7장, 8장, 9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3장과 4장 하나, 5장과 6장 하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요 3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5장 앞에 있고. 그럼 이 앞에 거 지금 안 했잖아요. 이 앞에가 영어를 안 써야 되는데 Oracle Against Nation이라고 해서 열국 심판 신탁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잘,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예요. 열국을 못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받은 것이 신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여기 신탁을 보니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사람이 어디에? 첫 번째가 여러분 나눠줬잖아요. 여기 첫 번째. 예? 자, 첫 번째. 제일 먼저가 시리아, 혹은 거기 다메섹으로 나올 거예요. 다메섹의 세 가지 죄,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리아, 다음에 어디? 블레셋. 세 번째가 어디요? 두로. 네 번째가 에돔. 다섯 번째가 암몬. 여섯 번째가 자, 여기까지 봐요. 아모스는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폐해요? 저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이죠. 자, 그럼 우선 설교하고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할 때 시리아, 다메섹으로 표현은 블레셋, 이거는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 배웠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펜타폴리스. 좋은 말 할 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펜타폴리스.
펜타곤 하면 뭐죠? 미 국방성을 펜타곤이죠. 몇 각형? 오각형이죠. 펜타폴리스라는 것은 5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옛날 고대에는 다 도시국가였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들은 저 바다에서 온, 저 지중해 저 바다에서 섬에서 왔던 해적 무리가 상륙해서 거기서 도시국가를 만들었는데 5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여러분이 읽는 여기도 다 나와요. 5국가에서 4개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에글론까지 나와요. 그리고 가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볼 때 아마 이 글을 썼을 때는 가드는 없어졌나 보다. 어쨌든 이 5개의 도시 펜타폴리스, 그것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두로 있어요. 두로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시돈, 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비블로스라는 게, 이 시도와 두로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까? 페니키아예요. 지금 시리아 이 위쪽이요. 시리아.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시리아의 두로, 시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펜타폴리스니까 5개의 마을 도시로 되어 있고, 시리아는 또 이쪽에 있고, 여기요, 시리아. 요게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이 아모스가 시리아에 올 하나님의 심판, 뭐 망할 것이다, 망할 때. 그 다음에 4번째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이게 사해 이쪽에는 에돔. 그 다음 암몬, 모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셋을 하나로 묶고 요 셋을 하나 내가 묶습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여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 돌아서 지금 다 이 나라들 다 멸망할 것이다 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7번째가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고 심판을 선언해. 그러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이 사람이 귀순용사잖아. 다시 말해서 한국에 이 남한에 있던 사람이 월북을 해갖고 저 평양 그 만수대 거기에서 저 남한 저 멸망할 겁니다 막 하면 능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거 아니에요. 야, 여기 귀순용사가 와서 지금 아주 높은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전향을 했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왁 할 거 아니에요. 몇 번째 이게? 7번째예요. 그 7번째는 완전 숫자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이래 우리의 왼수 같은 놈들 다 박살내고 하나님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유다까지 다 박살냈대. 얼마나 신나하고 한숨을 딱 놓고 있는데 8번째로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시탁이 나와요. 이스라엘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이게 몇 장이에요? 1장과 2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클라이맥틱, 절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놨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게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불나게 이걸 다 멸망시키고 망하게 할 거고 하나님 심판을 거둬들이지 않을 거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모스서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빨리빨리 한두 군데만 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대요. 이게 뭐예요? 국제 정세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기 철 타작기라는 게 여기 타작기를 시골에 살면서 모르시는 분 다 타작기 아세요? 타작기 모르죠. 그래서 내가 요새 이제 너무 성경 읽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농경 문화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와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산업 시대를 지났죠. 그렇죠. 산업 시대. 세 번째가 인터넷과 같은 시대.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라고 그러죠. AI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웬만한 사람들은 좀 한 사람은 농경 시대에서부터 지금 4차 산업 시대까지 이 짧은 시간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MZ 세대라든가 또 젊은 세대라든가 갓 태어난 아이들은 성경을 100번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이 농경문화 시대, 철기 시대도 아니고 농경문화 옛날이고 그 다음에 산업시대도 아니고 태어나기를 아이패드를 품에 안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철타작기라고 그랬잖아요. 철타작기는 뭐냐면 이 나무죠. 나무 판자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게 얼마나 저거하겠어요. 이거를 갖다 싹 훑듯이 다메섹 이 나라가 연약한 길르앗 쪽에 있는 그 나라를 그냥 완전히 싹 훑어버리는 거예요.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빡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을 어겼다, 무슨 뭐 교회 생활한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국제 간에 무엇이 없어? 정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런 일들. 지금 보세요. 어디야? 러시아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박살내는 거 뭐예요? 살라고 또 길을 쓰고 저거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이 다 신학적인 문제예요. 자, 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6절에 있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요. 그다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거 뭘까요? 전쟁 포로를 노예로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다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어느 나라에다가? 에돔에다가. 누가? 이 블레셋이 전쟁 포로들을 갖다 이게 다. 전쟁 포로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남자나 여자들 뭐 이런 것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또 하나 9절 보십시오. 9절 시작.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예, 여긴 두로 시돈 페니키아 이 인간들도 전쟁에도 우리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대에도 전쟁 협정이요. 그런 고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적장이 잘못했어도 잡으면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계약, 형제 계약들을 다 파괴해서 완전히 사그리 인종 청소하듯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빨리요. 11절. 궁유를 버리고 스탑. 여기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고 궁유를 버렸다는 거는 이게 궁유라는 말이 이제 레헴이라는 말인데 여인의 창자를 여인의 자궁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쟁 시에 누구요? 제일 약자가 누구예요? 여자들하고 애들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무차별로 여자의 배를 갈라요. 남자는 끝까지 가서 죽이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지금 보통 열불을 타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엇이 없다 그 땅에. 최소한도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에 정말 목매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사회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13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를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인생이 무엇이냐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인생은 땅 따먹기야. 땅 따먹기. 이게 국가의 영토의 땅 따먹기를 넘어서 우리 모든 사람도 내 영토, 내 자리, 누군가가 혹시라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잘 알고 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잘 알고 얘기나 해요. 그러면 지경을 넓히는 것도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지경 넓히잖아요. 백으로 지경 넓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죽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길르앗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똑같이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람 마음속에도 뭐였어요? 정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에서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뭐 이건 저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온 피조 세계, 이 온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길 바라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빨리. 자, 그 다음 2장에 넘어와서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에서 가지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부살라 죄를 만들었으나. 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하는 나라이 아니에요. 안 좋아하죠. 근데 에돔 왕의 뼈를 갈라서 추려서 재료 만들었대. 누가? 모압.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은 좋아해야 돼, 나빠야 돼요? 신날 거 아니야.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놈들 저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왼수지간이라고 해서 남의 조상의 무덤을 파갖고 뼈를 추스려서 다 그냥 버리는 일들이 그전에 있었어요. 그게 가당한 일이에요? 가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에돔 어디가? 모압이 하는 짓이 그래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보세요. 이제 몇 번째예요? 7번째가 유다거든요. 유다의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장 4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법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으며. 자, 여기서 무엇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율법.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입니다. 교인들이라든가 뭐 심지어 목사님들이라든가 심지어 신학자들마저도 율법 보면 항상 종교적인 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추수를 박자락에 사그리 추수하지 말아라. 뭘 남겨두라? 이삭을 남겨두라. 왜냐하면
게르 있지, 아까 게르. 외국에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게끔 해라. 이런 것부터, 보상법서부터, 배상법서부터 뭐 온갖 것 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토라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가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우애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평화의 날을 만들기 위하고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축소했다고요? 종교적인 것으로만 축소를 했어요. 종교적인 거로.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그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요 종교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인 건 잘했지요.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박살 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세요. 2장 6절로부터 2장 마지막까지. 2장 6절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보면 참 이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6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사장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이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수주를 마십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려면 여러분 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진짜 열불이 날 정도예요. 정말 열불. 여기 어디에도 소위 종교적이거나 요즘 말해서 우리가 교회적인 거나 이런 거 잘못했다고 해서 11조 안 바쳤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하는 내용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요즘 말해서 심한 갑질들, 사람 학대하는 일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 돈 받아서 전당포 돈 갚을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고리로 착취하는 일서, 또 그들이 갖다 준 포도주 같은 걸 가지고 성전에 딱 자리 깔고 앉아서 흥청망청 먹고, 이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 1장과 2장을 종합해 보면 열국 심판 신탁은 한마디로 무엇이 없는 사회? 정의와 공의를 실종한 사회. 그것이 국가가 아니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종교센터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현미경을 들고 아까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젠 자세하게 들여다본 게 어떻게 해요? 3장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제 완전히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때가 올 것이냐, 깨어진 다윗 장막이 회복될 때가, 우리 뭐 노래 가운데 다윗의 장막 뭐 있죠? 내가 그것 들으면서 이 인간들이 도대체 성경이나 제대로 알구나 지금 부르는지 죄송해요. 네? 어디예요? 아모스 9장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책 자세하게 읽어봐요. 꿈꾸는 게 무엇인가. 그러나 그건 맨 끝에 가서요. 9장이에요. 맨 끝에 가서 몇 절로 회복의 날이 올 것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박살낸 후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프로그램이 맨 끝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1장서부터
9장 거의 끝까지를 가야 돼. 그리고 이 전체의 키워드 내지는 핵심 구절이 5장 몇 절이요? 14절이에요. 14절 꼭 기억하세요. 24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네. 목사님이 아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구절이 지금 아모스서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물이 없어서 기근 가람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 본문의 뜻에 가보면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 그러니까는 여기 가서 물을 찾고 여기서 물을 찾고 다 하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과 기근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모스서를 이렇게 잠깐 필요한 부분만 했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 현대적인 적실성이 너무나 강한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에 있는 사람들 오로지 그냥 겉으로는 오직 성경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고 하면서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 교회적인 것으로 축소 환원시키는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오가나이즈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